오늘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을 하시고,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9절 보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 올리워 가셨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 계속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면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 그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한 마지막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있었던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 안식일 하루 그 걸을 수 있는 거리라 그랬어요. 안식일 걸을 수 있는 길이면 그 보통 사람이 2,000발 걸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한 2km 걷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기도로 시작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기도로 교회 시작하면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선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호흡처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나오는 그 기도의 원본을 보고 우리도 오늘날 강한 능력을 받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 모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과거에 그 기도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기도에 불받고 기도의 참 뜨거움을 체험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가? 있은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참 기도에 대해서, 기도 모임에 대해서 특별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기도 모임보다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냐 하면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된다, 어떠한 액티비티를 해서 재미있게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와 하나님 말씀 보면 교회가 탄생한 것이 기도로 모여서 기도드리고 그 기도회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변화되는 역사가 기도로 일어났어요. 프로그램으로, 활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선 세워가지고 기도 모임을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오늘날 보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교회 나오면 기도 모여야 돼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 습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면요, 어느 분은 농담합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참 저는 그 말 듣고 참 무엇이 잘못됐네.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 모임이 기도로 시작했는데 현대교회라고 해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만 현식이라고 오늘 2012년도라고 해서 옛날 게 오래됐다고 기도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재미로 나와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제가 농담도 별로 못하고 한국말 표현도 짧고 실은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성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불이 분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한 모습이 있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화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21장 보면,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분들, 또 돈 바꾸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화내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장사꾼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오는 목적이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떠한 집을 가꾸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우리 부활의 교회는 힘써 기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원본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13절 보면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한 장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해서 이 다락방에는 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모여서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면서 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에 내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 임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ere's a need.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제자들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지만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암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래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기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면 3장부터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 나흘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거지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분을 보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잡고 했을 때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설명했어요. 하도 설명하니까 요란하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이때 산헤드린이라고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풀려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풀려 나와서 4장 24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때 모인 성도님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왔다. 그랬을 때 2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기도드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잡혔다 나왔다니 아니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고 초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걱정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드릴 때 역사하신 것이에요. 24절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 부활의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떠한 환난과 문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자 하면서 일심으로 그 사람 그 상황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 성경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우리 부활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 열심, 기도드리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드릴 때는 참 우리가 그 깨진 마음으로 와야 돼요. 깨진 마음은 무엇이냐? To be broken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시간에 기도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믿고 나는 기도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깨진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히 신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는 것에 올인한다. 나의 모든 것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모임에 자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 참 기도 모임이 자주 있어요. 있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숫자가 좀 줄어져요. 왜 그럴까?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참 그 기도의 중요함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쁘고 살기 힘들어 그럴 때. 그러나 살기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매월 첫째 토요일 날마다 보면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아침 6시 반에 있어요. 보통 6시 하는 것을 우리가 30분 더 잠자자라고 6시 반에 시작해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교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노력해 주셔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전교인이 모여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그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합심기도, 일심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하는 우리 기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은 그 기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애타는데 타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오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도 더 열심히 기도드리겠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매월 첫째하고 세 번째 주는 우리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중보기도 들어갈 때 우리는 세계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그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또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첫째, 셋째 있어요. 또 우리가 둘째하고 넷째 금요일은 열린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개인별로 우리가 일심을 합하면서 우리의 모든 원함과 같이 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있어요. 이럴 때 참 나오세요.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 성전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갈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더 힘쓰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것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고 꼬입니다. 가지 않도록 다른 데 가도록.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기도회가 열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에 모이는데 우리의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보면 그때는 꾸준히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이 프로스칼테로, 이것이 그 계속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가라는 뜻이에요. 참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1시간, 2시간 한 후에 이제는 난 다 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꾸준히 멈추지 않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참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날까지 제자들과 여자들은 계속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거 시간 관계가 10일이었지만 그때 제자들이 기도드렸을 때는 10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며칠 걸릴 것을 모르고 그래도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드렸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대단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참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기도로만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로만 부르짖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만나보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것. 이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에게도 기도에 참 힘써야 된다. 참 이걸 한 가지만 실천하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참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참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기도로 모여서 성령의 불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해서 기도드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참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내 상황에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끊임없이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계속 꾸준히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계속 기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연합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연합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호모스무던, 참 이게 호모스무던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보면 문자로 이것을 번역하면요 이러한 말이 나와요. To breathe heavily together. 같이 함께 크게 숨 쉬는 것. 참 이해가 안 가죠. 같이 함께 크게 숨 쉬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표현하냐면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찰하면서 우리 경찰에서 로잉 팀이 있었어요. 배 타서 이렇게 지는 거, 저는 거. 드래곤보트 레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팀이 있는데 한쪽에서 한쪽을 로우하고 한쪽은 한쪽으로 하는데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맞지가 않으면 삐뚤어 가요. 이렇게 삐뚤어 가게 되고 직행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같이 로우하는데 앞에서 사람이 이거 북을 치고 소리 질러요. 스트로크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같이 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힘드니까 같이 하고 숨을 쉬어요. 여기서 이 호모스무던이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같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우리의 호흡까지 같이 숨 쉬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모임에 참 초대교회 때 같이 숨 쉬는 그 열정을 같이 가져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힘을 같이 가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우지 않아요? 참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힘을 쓰면서 같이 그 마음으로, 연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한 마음은 우리 한 목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란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영원 구원하는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돼요. 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 위해서, 내 아우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영혼 구원 못 받았으면 이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삶 안에서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 참 기도는 대단한 결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하고 짐 선발라 목사님 좀 잠깐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 1834년도에 태어나셔서 1892년도에 하나님 부름 받고 천국 갔어요. 이분이 그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38년 동안 이분이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에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참 기도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38년 동안 일주일에 10번 동안 복음을 전하러 곳곳마다 다녔다 그랬어요. 그때 1800년대면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 많은 그 설교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참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해서 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에 그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방이 있다. 그 방을 나는 열을 주는 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의 엔진 같은 곳이다. 그곳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데 교회 성전 밑에 있는 큰 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방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무릎 꿇고 남녀들이 한 700명 되는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어디 가서나 말씀 전할 때 항상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드린다 합니다. 중보 기도드리는 모습이 70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 기도드리는 분들이 이 무릎을 꿇으면서 계속 부흥회든지 뭐든지 가는 집회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부르짖고 중보 기도드린대요. 그래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나는 이분들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힘이 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분들 없이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 목사님은 그 짐 선발라라는 목사님이요. 이분은 제가 작년에 시카고 무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만난 분인데 그 강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뉴욕 브루클린에서 1970년도에 그 브루클린 그 교회라는 그 타버나클이라는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초청받았대요. 그때 갔을 때 그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가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있어가지고 빈민촌에 있었대요. 하고 또 그때는 사람들이 한 30명밖에 없어가지고 교회가 죽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이때 짐슨 바라 목사님이 가서 엄청 많이 그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것하고 개발하고 뛰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30명이 죽기 시작하니까 짐슨 바라 목사님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다 최선은 다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대요. 30명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은 또 어떠한 상태냐면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에 그 술 중독자들, homeless people, 거지들, 창녀들, 마약 파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선 가끔가다 예배 시간에 이분들이 그 비가 오고 그러면 들어와서 좀 쉰대요. 또 내가 피곤하면 잠잘 때 설교 때 잠잔다고 들어와서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창녀들이 밤에 일하고 낮에서 거기서 잠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면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1972년도부터 기도회 시작했는데 오늘날 보면 성도님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 세계에서 브루클린 타버네클 콰이어라 그러면 그 성가대, 찬양대들이 엄청 세계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270명이 되는 성가대가 있대요. 아주 이분들이 세계를 나가면서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이분들이 초청받아서 찬양을 부르는 그 교회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숫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하여서 일심으로 기도드릴 때 전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면서 변화시켰대요. 창녀들이 이제는 난 이러한 직업을 안 하고 다른 직업으로 간다.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고, 술 중독자들이 자유를 얻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시작했냐? 기도로 모였을 때,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읽고 있지만 그걸로 멈추지 말고 실천해야 돼요. 기도 모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뜨거운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 일으키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기도로 우리는 모일 때, 합심 기도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에서 해결받고 병에 고침받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